우리 삼남신도회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더 힘있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삼남신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기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부부인데 헌금을 얼마 하기로 이제 헌금을 얼마 하겠다 말하자면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이분들도 우리도 이제 사도 다 팔아서 이제 발 앞에 두자 하고서 이제 밭을 팔았는데 그 중에 얼마는 숨겨놓고 얼마만 내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했다가 부부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헌금 혹은 11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을 부족하게 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당신들 11조 낼 때 조심해라. 온전한 11조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11조가 그렇게 11조를 안 내는 것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이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좀 처음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근원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모습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는 5장 12절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온전히 하나 되어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 안에 뭔가 이 하나됨을 깨는 그 온전함을 깨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 안에는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32절의 말씀이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그럼 누구 것입니까? 다 주의 것이에요. 자, 내 것은 없는 거죠. 내 것은 없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아주 굉장히 큰 헌금을 받아서 아주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순례자들의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3,000명이 복음을 듣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 5,000명이 복음을 듣고 등록을 했지만 이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짊어지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 일평생 한 번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평생 한 번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순례를 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시간뿐 아니라 예산 계획을 다 짜고 그 순례 일정에 맞춰서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서는 계획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머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행을 위한 경비를 가져온 것인데 거기서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것을 내어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내어서 함께 생활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든 많든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혹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음식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수만 명이 먹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얼마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부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전부를 내어놓아서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쓰면서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이 공동체 전체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게 35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면서 37절에서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야기하고, 자, 5장 2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오늘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 시대의 어떤 법정적인 용어 혹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발 아래 세상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혹은 돈이 누군가의 발 아래에 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발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은 그게 그 사람의 소유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아도 사도들의 발 앞에 던져두면 당연히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사도들이 알아서 쓰시오라고 이제 자기들의 소유이지만 그것을 다 사도들에게 내놓았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에는 이게 단순히 어떤 내 어떤 자발적인 의사로 이제 내놓고 이렇게 어떤 헌금처럼 내놓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발 아래 놓으면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작던 크던 그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소유권을 사도들에게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도들에게 준 것은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앞에 내놓은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은 것이지, 이것을 무슨 사도들이 마음껏 쓰라고 그렇게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더라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으면 사도들의 주머니에는 엄청난 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은과 금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이 적던 많던 다 내놓았는데 그게 사도들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헌금인 것이고,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소유이고, 이것은 돈을 바친다기보다는 그 소유를 다 바침으로써 그것을 소유했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자, 이것은 요셉의 별명이죠.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 별명의 뜻은 위로의 권위자라고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 위로의 아들이죠. 성경 안에서 무언가의 아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은 이 사람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그 바리새파의 수괴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나바가 그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줘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 사람 회개해서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이 이 배신자인 이 바울을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꼭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배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 믿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도록 방치하지 않고 그를 피신할 수 있도록 이제 한밤중에 그 성에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내려주고 바울이 그 길로 고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나중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땅인데 이방인들의 동네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는데 최초로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통해 이방인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기에는 좀 위험한 거예요. 아니, 저자들이 복음을 알고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저 교회가 또 이단의 세력은 아닌가? 저 교회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의 사명은, 그때 바나바의 사명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면 바나바를 통해서 그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바나바를 통해 이제 훈련을 받도록 바나바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안디옥에 파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12사도는 아니지만 거의 뭐 그 수준에 준하는 12사도들이 충분히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 같으면 안디옥의 교회를 검증할 수도 있고 그 교회를 지도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나중에 그 안디옥에 가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이제 혼자서 목회를 하지 않고 바울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멀리 다소에 지금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다가 1년 동안, 말하자면 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 그때 바울은 부목사님이에요. 근데 부목사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는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가르쳐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가르쳐주고 아마도 복음도 가르쳐 주었겠죠. 그리고서 1년 뒤에는 그를 데리고 선교 훈련을 떠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의 대표로서 안디옥에 파견되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서 그에게 목회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선교의 동역자로서 그를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는데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그로스예요. 자,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가 있습니다. 이 소유는
뒤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땅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밭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는 코우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을 때는 바나바도 밭을 바친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뭐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땅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하죠. 자,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큰 땅이에요. 엄청나게 큰 땅. 코우리온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밭 한 떼기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친 것은 굉장히 큰 땅, 많은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나니아가 바친 땅은 아주 작은 밭 몇 떼기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굉장히 큰 땅을 팔고 그 땅을 판 액수 전체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특별히 여기다 기록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크든 적든 다 바쳤는데 대부분은 순례자들이니까 대부분은 다 적은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나바는 굉장히 큰 재산을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재산을 바치든 작은 재산을 바치든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입니다. 발 앞에 놨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의미가 제일 강하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발 앞에 놨다라는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감사원금을 뭐 이번 주에 제가 한 10만 원 낸다. 그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봉투에 적어서 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저희 집을 팔아가지고 고향에 있는 산을 팔아가지고 바친다고 해보세요.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렇게 굉장히 큰 재산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은 재산을 바친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뭐 특별할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이 바나바의 대단함을 볼 수 있죠. 여튼 뭐 큰 것을 바치든 작은 것을 바치든 누구나 다 전부를 바치는 것이니 내가 좀 커도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던져 놓는 거예요. 내가 아주 큰 재산을 바친다고 두 손으로 받들어서 자 여기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었어요. 무 하고서 이제 양각 나팔을 불고 자 내가 구제하니까 다들 쳐다보시오 하고 손을 높이 든 다음에 나팔을 불고 이렇게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큰 땅을 팔아서 큰 헌금을 바치니까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몰래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나 지금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가 이제 자기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제 밭을 팔죠. 자, 그 소유를 팝니다. 아나니아가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기로 결정을 하고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자, 얼마를 감추었는데 자,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노스피조라고 하는데 디도서 2장을 보면 디도서는 이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노스피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자기 돈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는 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아간이 지었던 아간의 범죄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그 전리품 중에 얼마를 감춘 것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추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말인데 이것이 디도서에서는 종이 주인의 것을 훔칠 때 표현하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전리품을 훔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의도적으로 아나니아의 범죄가 바로 구약에서 아간이 저질렀던 범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봐줄 수 있는 죄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뭐 돈의 액수로 보자면 별것 아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낸 것은 뭐 바나바가 드렸던 아그로스처럼 큰 재산을 바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것을 팔아서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면 처음에 이 120명의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한 곳을 마가라 부르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2장으로 가도 이 교회가 모일 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내 것을 다 바쳐서 내야 됐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네 것 내 것 없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다 내어 주었다라는 뜻이지, 그것이 어떤 원칙적으로 정해진 규율이나 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팔아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50만 원만 드리고 싶으면 50만 원만 드렸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을 자기가 가져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죠. 그러면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가 뭐 거짓말하면 바로 이렇게 죽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심지어는 모른다고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모른다고 발뺌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막 저주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죄는 아나니아의 죄에 비하면 더 무거운 죄죠. 아나니아는 베드로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죽지 않고 아나니아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헌금 얘기를 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새가족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새가족 교육 중에 이제 헌금 부분도 있죠.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을 보면 여러 가지 재물이 있지만 뭐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뭐 염소도 바치고 비둘기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예요. 없는 사람은 조금 드리는 것이고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의 형편에 따라서 바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원칙은 믿음에 따라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막 마음에 감동이 와서 형편에 넘치도록 한 번쯤 헌금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원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형편에 따라 해야 되고 헌금은, 둘째는 믿음에 따라 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헌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뭐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신자가 뭐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작정 헌금을 했는데 작정 헌금을 하고 얼마 안 있다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 헌금을 도저히 그 작정한 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은 완전히 망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딱 집 하나인데
이 집마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예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전화를 해서 당신 그렇게 작정한 헌금 안 내면 저주를 받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몰라. 당신 죽어 그러다가 이렇게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서 본인이 너무 그것이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저를 만나서 헌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제 뭐 사람이 서원을 했어도 우리가 레위기 배울 때 다 봤죠. 서원을 했지만 형편이 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한 집안의 아내가 내가 하나님에게 뭘 바치겠습니다. 믿음이 막 차올라서 서원을 했지만 그 재산이라고 하는 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서원을 했지만 안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서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서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이것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만들거나 혹은 저주를 받는다는 협박으로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하는 뭐 이런 분들도 실은 없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본인이 좀 자유로워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헌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아무도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든 없든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어놓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아주 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마치 작은 것을 바치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작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내 것은 아닙니다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전부를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좀 다르죠. 굉장히 큰 재산을 바친 것은 그래도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마도 그래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겠죠. 다만 그것은 돈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큰 재산이라도 마치 다 작은 것을 바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재산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의 파송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12사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비교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아나니아예요. 바나바가 큰 재산을 바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도 작지만 자기의 땅을 팔아서 나도 이것을 전부 바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가 바랐던 것은 뭐냐? 그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바나바와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도 지금 바나바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원했던 건 뭐예요? 내가 바나바처럼 많은 재산을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가진 것 남들보다는 많이 바치니까 나도 가진 것 전부를 바친다고 해서 바나바와 같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바나바를 부각시키고 그와 아나니아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바나바와 비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가 굳이 자기 것을 뭐 다 바친다고 얘기하지 않고 100만 원 팔아서 100만 원을 받았으면 뭐 50만 원은 가지고 있고 50만 원만 바칩니다.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았던 이유, 그 거짓말을 했던 이유를 바나바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바나바처럼 나도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처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러면 그런 인정받기만을 바랐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은 뭐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바나바가 받는 그 인정을 지금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도 얼마를 바친다, 이거 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렇게 나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바나바와 같은 인정을 받는 것이고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인정받고 사도들 아래, 성도들 위에 그렇게 서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 많은 돈을 내서 교회에 뭐 요즘으로 치자면 장로 직분 같은 걸 받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한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아닌 사람이 나온 거죠. 결국 이 아나니아를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나니아의 죄를 아간의 죄와 연결시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간의 죄가 뭐예요?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재산 일부를 훔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간에게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아간의 범죄를 통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아간 혼자만의 범죄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아나니아가 아간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나니아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한 마음 한 뜻이었어요. 자기 것이 없이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을 깬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예요. 온전함이 어떻게 깨집니까? 자기를 바나바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재산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속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아간이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것이 아간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아나니아가 죽는 이유도 단순히 그의 죄가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의 경중을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죄는 그 개인의 죄예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난 예수 몰라, 저놈은 내가 모르는 놈일 뿐 아니라 아주 죽일 놈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단 말이죠.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의 죄는 뭐예요? 이것은 교회 전체를, 교회 온전함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죄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한 죄가 아니라
교회를 깨뜨리는 죄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헌금을 좀 잘못했다라고 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아나니아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저지른 죄가 컸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저지른 죄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교회의 명예를 해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의 온전함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단순히 돈 얼마를 훔쳤기 때문이 아니다, 헌금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그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들만큼은 아니지만 바나바만큼의 지위를 얻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큰 부자가 있으면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돈으로 교회 안에서 권세를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바나바는 사도들의 인정도 받고 교인들의 존경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 휘두를 수 있는 권세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그 힘을 사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아나니아가 단순히 헌금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거나 혹은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워낙 이 한국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이 헌금을 가지고 나쁜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강요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좀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헌금을 강요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왜 아나니아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 그것은 바나바가 앞에 나왔고, 바나바가 그렇게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바나바만큼의 인정을 받고 그만큼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그가 재산을 다 바치는 척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는 많은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으로 교회의 권위를 사고 사람들의 인정을 사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것을 그 인정과 권위를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아나니아만 자기 것,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인정 욕구 혹은 자기의 어떤 지위에 대한 욕구, 이제 그런 것들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그 교회의 어떤 그 지위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물어서 이 교회가 교회되지 않도록,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앞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고 온 교인들이 하나 되고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이 가진 사명만을 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안에서 이 교회의 온전함을 깨뜨리는 최초의 범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교회를 깨뜨리는 범죄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런 범죄가 저질러졌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경중을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심판하는 입장에 서고 아나니아는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나 어떤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깨뜨린 이 교회 어떤 그 교회 차원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필요를 따라 나의 것을 다 내어놓고 나 자신조차도 주님의 소유이며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내 것을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생길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주님의 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흠없고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